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올해 꼭 44해가 됩니다. 전범자 김일성이 저지른 민족과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근본 김영삼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시 옐친 소련 대통령이 전해준 전쟁 문서에 밝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더불어서 6.25년 전쟁을 미리 계획해서 발발시켰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공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청와대 기습 사건, 아웅산 테러, 중동 근로자 귀국 비행기 폭파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원자탄을 만들어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기도하다가 온 세계의 지탄을 받고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급기야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느니, 남한을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전쟁도 불사하겠다느니 하면서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공포에 떨며 우왕좌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호한 태도와 의연한 자세로서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할 때 유다왕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 여호사밧 왕의 위기에 처한 대처를 우리가 알아보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 위기를 당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은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나라가 왕성하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흔 연합군이 대군대를 형성해서 순식간에 유다를 화상처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왕이 미처 정신을 차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모든 유다의 철벽성들은 하나 둘 무너지고 그 군대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엔게디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다 왕은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방으로서 늘 도움을 주던 애굽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청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력만 의지하고 침략군에 대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애굽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기도 아니하고 자기의 전군을 동원하여 무력만 의지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그가 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왕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주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서 수도를 향하여 물결치듯이 진격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릴 리가 없는데 그가 성전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오늘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취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총동원하여 이러할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2차 대전 때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의 기계와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조그마한 어촌인 덩크크에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독일의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베풀고 기계와 부대가 목을 주워옵니다.
바다에는 독일의 그 유명한 잠수함이 진치고 영국의 군함들은 모조리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영국의 30만 대군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히면 구라파 대륙은 무너지고 영국까지라도 독일의 손에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이 30만 대군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과 처칠이 전 국민에게 기도회를 선포하고 하루 종일토록 온 국가 전체가 일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록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처칠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의지할 곳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덩크그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선의 모든 탱커들은 다 진흙창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해. 공중의 비행기는 다 비행장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너무 심함으로 배들도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며칠이고 계속해서 억수같이 비가 오다가 하루 저녁에 순식간에 덩크그만에 별빛이 보였습니다. 전선에는 아직까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덩크그만은 고요한 아침같이 조용했습니다. 공중에 별빛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영국은 모든 군함, 모든 상선, 모든 개인 보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서 밤새도록 30만 대군을 실어냈습니다. 비가 덜컥 그치고 해가 비치자 독일의 기아 분대가 순식간에 밀고 따라와 보니까는 덩크크는 비었습니다. 모두 다 철수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철수한 30만 대군이 다시 재편성해서 아프리카로 심기에 올라갔고 몽고메리 원수가 그들을 인도해서 아프리카 전선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해서 결국엔 독일 패망이 이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차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치적인 수완을 의지할 수도 있고 군대를 의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는 아무런 확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파를 나타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국가 위기를 당할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위기에 처할 때 전 국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덩크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역사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대통령 이하 온 국민 전체가 하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팔을 의지하든지 오늘날의 애굽을 의지하든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구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도 그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까. 여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 그 이유를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주는 하늘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도 땅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과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옛날엔 살아계시고 지금은 역사 안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세상을 찾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언약을 기억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기에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이 일방적인 우리 편에서 아무리 탄원을 한다 해도 그것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사밧 왕은 말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성전에 충만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능력의 팔로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약속 없이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호사가 변호할 때 율법전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정해 들어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많은 시청중이 모였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제 죄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또 구원해야 됩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오늘날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병을 고친 것처럼 오늘 또 고쳐야만 합니다. 어제 가난한 자를 먹인 것처럼 오늘날 또 가난한 자를 돌보주어야만 됩니다. 어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 영혼을 구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은 침략하지 마라. 에서의 자손인 세일산 거민은 침략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저들이 돌이켜 우리들을 침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 다음 우리는 적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밤도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가 간구한 하나님께 요청은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는 인정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시인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위기와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그러한 명료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장황하게 중언부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이 여호수아 왕같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미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해내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면 오늘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곧장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레위인 야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일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전쟁은 이제 너희 전쟁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전쟁을 내가 인수인계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은 내가 지고 쉬는 것은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국민적으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시면 이 남북한의 위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외교를 하든 전쟁을 하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지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동분서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해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6월 25일 오후 4시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민족적인 위기가 처할 때마다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부르시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말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우리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뿐 아니라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은 야훼의 것이고 이번 이 전쟁도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직접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목자가 직접 나가서 곰이나 사자와 싸우지 양이 나가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를 마주 나가라. 항구를 이루고 서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가보라. 형식은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와서 구경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군대를 정돈하고 그리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 세운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신자를 믿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래서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적군들을 보니까 새카맣게 산과 들을 덮으면서 행진해 옵니다. 그건 뭐 인간으로 볼 때 메뚜기 떼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침공해던 적군을 바라보고 성가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야훼를 찬미하라. 그는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롭다.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이 군대들이 서로 동원해가지고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 사이도 신경가스탄을 터뜨려버리면 모든 사람이 미쳐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운다고 했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경탄을 많이 만들어놨죠. 서울 공중에다가 신경가스탄 몇 방만 터뜨리면 순식간에 1천만 명이 미쳐버린다 그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의 연합군 위에 신경가스탄을 터뜨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미쳐버렸어요. 전부 서로 찔러 죽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군인과 백성들은 구경하고 성가대 노래하는데 그 노래에 맞추어서 모두 다 서로 찌르고 죽이고 전쟁할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다 전멸해버리고 말합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한 것은 나중에 죽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가져온 검은 보화를 노획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원수의 모든 진을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도 하나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제가 이루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홍해수가에서 애굽의 전군을 하나님이 섬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쟁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가나안의 주민들을 쫓아내신 것을 봅니다. 대개 야훼는 변혁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야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요엘서 2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수하와 젖먹이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훼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치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6월 25일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열국의 수치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강토가 초토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깡통을 차고 길거리를 허덕이는 비극적인 상황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다 합쳐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 꾸지 않은 백성이 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개하는 세상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랄한 마귀 때 공산주의자들은 때를 따라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유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온갖 괴계를 다 사용해서 시간을 벌고 그래서 그들이 도모하는 괴계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괴계에 속아 넘어가고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제거하지 못하고 구수 사람이 그 피부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산주의가 그 정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김일성이가 그 정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의 가죽을 쓰고 웃음으로 흰 깃발을 흔들면서 나온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도 삼천리 강토가 세상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날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